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몇 주간 개인적으로 저의 신앙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을 하면 참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업한 때도 있고 다운한 때도 있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상태로 나눌 말씀이 있으련가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좀 샤킹한가요? 목사지만 목사도 이렇게 좋은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쏟아져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로 귀하고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있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목사가 잘 못한다고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못할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삶의 풍성함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과 그런 신앙의 정말로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친밀한 교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들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도구란 영어로 means of grace,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다 같이 모여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그런 도구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와 찬양,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말씀 묵상, 예수님을 마음으로 귀하게 여러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의로운 그런 금식, 규칙적으로 다른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도구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훈련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동기와 올바른 자세로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잘못된 태도로 이런 신앙의 훈련을 하게 되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을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 이 세상에 또 다른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e last thing Jesus ever wanted to do was to create another religion.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오신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지 또 다른 종교를 창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삶과 복음의 삶은 너무나 크게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어떤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obligation, 종교적인 의무를 줍니다. 이 종교를 따르려면 이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저 종교를 따르려면 저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바로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만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종교의 방식대로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obligation이 아니라 inspiration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inspiration,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새벽 기도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정말로 새벽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은혜 없이 감동 없이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은 힘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가 아니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책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책감과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짜증만 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게 되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5시에 새벽기도 나옵니다. 5시인가요? 6시인가요? 6시. 6시에 억지로 기쁨은 없지만 은혜가 없지만 해야 되니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로 하니까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자녀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도 함께 있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크랭키한 여러분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훈련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큐티, 예배, 봉사 그리고 설교 준비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통함이 없이 은혜 없이 감동이 없이 하게 되면 차차 slowly 종교 행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In religion, people are obligated to live a certain way. 어떤 방식대로 그 obligation을 가지고 나는 이거 해야 돼. 내가 정말 진정한 이 신앙을 따른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obligation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활동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우리가 inspired to live the life that God intended for us.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내가 이 삶을 살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감동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질책을 하셨을까요? 복음서를 보시면 사랑의 에피레미인 그 예수님 자체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참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시고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의무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동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하여 나 이거 합니다, 나 저거 합니다. 보이기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삶. 어떤 의미입니까? 감동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호흡, 생기를 불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삶은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명, 호흡을 받는 것입니다. 그 호흡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진정한 의미요, 삶의 목적, 소망, integrity, 용기, destiny, 하나님의 부르심, friendship, intimate한 그 교제,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딱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이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 감동이란 그 단어를 translate 했습니다. God breathed.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내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The living breath of God. 하나님의 호흡, 생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어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 산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복음의 삶을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기도 전에 생각하셨고, 그리고 흙으로 빚습니다. 여러분을 흙을 모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형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고 난 후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 코를 여러분의 입술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아주 젠틀하게 조심스럽게 입술을 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아주 밀접하고 친근하고 특별한 관계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티피컬한 그런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라 다른 사람과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닿는 것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터치가 이렇게 센서티브하지 않은 사람이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의 아내는 사랑의 표현을 허그와 키스와 이렇게 피지컬 앤 컨택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잠을 자기 전에 자주 저희 아내는 저에게 다가옵니다. 둘이서 눕고 있는데 코를 저의 코에 막 비벼요. 그리고 막 키스해 주려고 하고 좋아해요. 저희 아내를 좋아하는데 제 몸이 육신의 사람이 이 터치를 너무 좋아하지 않아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내는 너무 피지컬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 의미는 바로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지컬한 터치.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입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묘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하여서, 릴레이션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온 이유는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의 삶이요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넘버 원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계십니까?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How can I listen to the voice of God?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장애가 되는 딱 한 가지만 여러분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계시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들과 좋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대화의 대부분이 자녀들과의 대화할 때 너 공부해라, 피아노 쳐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다 이런 모든 것이 요구사항으로 아이들에겐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대화의 전부가 명령, 조언,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점점 아이들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부모의 심령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것에 대한 지침, 명령, 요구사항의 음성은 아닙니까?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말하는 것은 다 요구사항 뿐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만 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선교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전도해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 꿈을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말하는 모든 것이 요구사항으로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는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의 음성, 격려의 음성, 대화의 음성, 사랑의 고백의 음성, words of affirmation, 칭찬의 음성, 우리를 향한 기쁜 노래의 음성, 우리에게 모든 많은 것들이 이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귀에 기쁨의 노래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 음성은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요구사항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의 음성과 그리고 칭찬의 음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일을 시키기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 이 일 시켜야지. 그렇게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primarily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타머스를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겠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거하면서 제자들과 사역을 하면서 내가 너를 종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나의 친구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 큐티, 새벽기도, 봉사, 말씀 묵상이 단순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 큐티 안 하고 있어?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힘들고 있구나. 내가 너 생각하고 있어.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걸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에게 이렇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한적한 곳, 외딴 곳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주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많은 경우 규칙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항상 계속적으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셔서 어느 누구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을 택하여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훈련, 은혜의 도구들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예수님도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까지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모르지만 번역이 무엇인지 모르게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이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나누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들은 말씀을 나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분의 뜻대로 그냥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은 음성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과 호흡할 때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심으로 온 우주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과 그런 감동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 내 음성 못 들어?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경계하고 종교 생활만을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아블리게이션을 가지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줄이셨다. He was hungry. This is a huge understatement. 아주 간략하게, 너무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적 계십니까? 저는 못 해봤습니다. 저는 제 신앙 생태를 지금 바라보면 하루 금식하는 것도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태로 한 3일 금식하라고 하면 전혀 상상이 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 상태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이제 7살인데 엄마 아빠를 닮아서 너무나 먹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저희 방에 그 막내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Dad, I am starving. 그냥 배고픈 것도 아니고 아빠 나 굶어 죽어요. 이 아이는 아마도 2시간마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I'm hungry, I'm starving. 제가 추측하기로는 여러분의 어떤 분들 같은 생각으로 말하실 수 있습니다. I'm starving.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3시간 전에 아침 먹고 중간에 스낵 먹고 I'm starving.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한 우리에게 금식은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40일을 금식한 우리 예수님, 한마디로 성경은 말합니다. He was hungry. 그런 헝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게 사단은 템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물질주의자가 아니다. I'm not the materialist.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의 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애굽의 땅을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열 재앙의 기적,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들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관심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테이크 케어 하겠다 베푸시기를 날마다 상기해 주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날마다의 기적,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그런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서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시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다음 날까지 그 만나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겨진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일 전날이 되는 바로 전날 6일째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위하여 그날에는 이틀의 양분을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6일째 모은 만나는 다음 날까지도 멀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 안 듣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 안식일에는 없으리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7일째 밖에 나가서 구하였지만 만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Depend on me. Daily. 매일매일 나를 기다려라. 바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리고 그분을 따를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말을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몇 주간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했고 메마른 영적인 그런 생활을 좀 했습니다. 저의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고 두려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행하여 저의 영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저는 성경 보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미케니컬한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큐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문자만 본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고 어떤 fear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한 생각으로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Thomas, can you just receive my love for you? 너 그냥 내 사랑 받으면 안 되겠니? 왜 그렇게 뭐 하려고 하니? 죄송합니다. 혹시 지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많은 것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호흡,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구사항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과 시간을 더 보내야 되겠구나, 그 감동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해야 해, 아블리게이션을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오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사랑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모든 것 내려놓으세요. 직책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burden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내 삶이 어렵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를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분들 찬양하세요. 기쁨이 넘치는 분들 기뻐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